2020년 5월 22일 금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11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자, 7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7절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세워나가는 인간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움직이시는 장면이 7절 11장 7절에 나타나고 계시죠. 하나님이 계속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자 하는 말은 이 4절에서도 이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이 서로 격려하면서 다짐하면서 사용한 바 있는 그런 용어죠. 자, 우리도 이렇게 무슨 일을 하자 할 때 또 말하는 습관같이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은 그런 글자가 바로 자 하는 글자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일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스스로 다짐하시는 그런 모습이죠. 격려하거나 다짐하거나 독려하거나 이럴 때 쓰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내려가서라는 말은 5절에서 나오는 대로 강림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런 말과 똑같은 말인데, 여기서는 특별히 복수형으로 쓰죠. 우리가 내려가서, 이 말을 보고 많이 놀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여기도 이 우리라는 단어를 쓰심으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런 모습으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께서 이 바벨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으로 이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는 그런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여기서 혼잡케 하다라는 말은 언어적인 의미는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만들 때 가루에 기름을 막 섞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데도 사용된 그런 단어입니다. 여기서 쓰이기로는 어쨌든 마주 뒤섞는 거죠. 뒤섞어서 구분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뜻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막 탑을 쌓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탑을 이제 무너뜨리시겠다, 벽돌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겠다 하는 그 뜻을 지금 선포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런 말을 할 때 개인이나 교회나 이런 데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세상 전체를 보고 계세요. 그리고 개입하고 돌보시며 인도하신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것을 편재라고 합니다. 모든 곳에 다 존재하신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전지라고 합니다. 다 아시는 것이죠. 또한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다스리고 이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다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본문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죄가 자꾸자꾸 커지고 또 악이 세상을 덮지 않도록 막고 또 제거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이만큼 살아갈 수 있고 세상이 어느 정도 보존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흩트다 하는 것은 부숴버리다는 게 원래 그런 의미가 있어요. 산산이 깨뜨리다, 부수다 하는 것이, 우리가 유리 그릇 같은 것을 바닥에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와장창하고 다 환산이 부서지는 것 같이. 그래서 조각을 다시 이어 맞출 수 없게 되는 것 같은 모습, 그런 모습으로 이런 분열 현상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이 흩트다 하는 단어가 보여주는 것이에요. 인간들이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다 그랬잖아요. 4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땅에 편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놓고 반발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인간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다 흩트러 버리심으로 강제적으로 인류를 온 지면에 흩어지게 하신 그런 엄청난 사건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이라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2절에 나오는 거기 거류하며를 완전히 뒤엎은 그런 반응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흩어짐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실천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꿈꾸었던 정착하면서 어마어마한 거대한 도시를 건설하려던 계획은 중단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이요,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하나님께 도전했던 인간의 연합이 완전히 실패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실 뿐 아니라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으셔서 언어의 다양성이 지리적인 다양성으로 나타나서 바벨탑 사건이 반복되지 못하도록 만드신 중요한 의미를 이 사건이 보여줍니다. 또한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까지 하신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처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곳에서도 그분의 뜻을 펼치시고 가장 어두운 곳에서도 결국은 나타나셔서 밝은 빛을 비추시는 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에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자, 바벨탑 사건의 종지부를 딱 찍어버립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자, 바벨이라는 지명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시죠. 우리 7절에서도 이미 혼잡케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 바벨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혼잡케 하다라고 번역되는 빨랄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해요. 이 말이 계속해서 변화되고 축약되고 해서 바벨 이렇게 불리우게 되었다. 이렇게 언어학자들이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이라는 이 이름이 이 언어에서 살펴본 내용이 성경 밖에 있는 자료들에서도 나타나요. 그것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의미와 비교해 보면 재미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이 성경에 나오는 바벨, 그것과 하나님의 섭리와 또 세상에서 나타나는 바벨이라는 이름의 의미와 또 그 전개 양상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큰 차이를 보이는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대 근동의 오래된 자료들을 살펴보면 바벨의 이름이 뭐라고 이 뜻이 지어져 있느냐? 신의 문이다. 이런 뜻으로 나타나 있어요. 재밌죠? 이건 뭐겠습니까? 바벨탑을 쌓는 자들이 하늘을 향해 자신들이 쌓고 있는 탑이 바로 신의 문을 나는 쌓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까지 닿아서 신들이 있는 곳에 문까지 도달하겠다 하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게 바벨의 의미였어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신 이 바벨을 산산이 흩으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교만한가, 또 하나님 앞에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신, 즉 이처럼 바벨에 대한 세속적인 이름한 신의 문이라는 것에는 그 당시 그들의 교만했던 인간의 모습, 심성을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바벨이라는 성경에 나오는 이름 자체에는 그것을 지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은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주관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이 바벨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오직 혼란만이 있을 뿐이다 하는 그런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지럽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만이 그 마음의 혼란을 다 몰아낼 수 있어요. 근심 걱정을 몰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답고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또 안정된 평안한 마음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을 못 이루고 심령이 복잡한 분들은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의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인류의 언어 혼잡은 교만한 인간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징계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서로 간에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 얼마나 당황하고 황망했겠습니까? 그런 상황, 이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이것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하늘 끝까지 쌓으려는 인간들의 모습, 이것을 그대로 가만히 놔두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이들의 교만이 극에 달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또다시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홍수로는 안 하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또 한 번 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분명히 벌어졌을 것입니다. 어떤 방법인가요? 그러므로 이 언어를 혼잡케 하신 것은 지금 우리가 어떤 면에서 그래서 이렇게 다 언어가 틀리니까 우리 미국 살면서 영어 못해서 힘들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런 의미가 따질 게 아니란 말이에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징계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볼 때는 인류를 멸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더욱이 이 언어의 혼잡은 인류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하신 것으로 결론이 어쨌든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는 다른 거죠. 이처럼 범죄한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비록
성도에게는 일시적으로 고통을 가져준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생명과 번영과 축복을 누리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하나님의 은혜의 또 다른 일면이다. 이 성경의 말씀은 다 양면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징계에 대해서 주일날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징계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사랑이에요.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 부모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자녀를 매를 드는 것 같이 성도에게 일시적으로 고통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생명과 축복을 누리게 한다 하는 것이. 그래서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는 것, 복된 삶을 살게 하는 것. 하나님의 징계는 또 다른 축복의 방편이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 할 때 깊이 생각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징계의 이면에 있는 또 다른 면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면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그것을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를 기쁘게 여기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결국에는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처럼 바벨에서의 죄악으로 인해 나누고 흩어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다시 불러 모으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도들은 불림을 받아 택함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 모든 만물이 통일된다. 바로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이 성도에 대한 믿는 사람에 대한 중요한 정의를 하나 내릴 수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한 몸을 다시 이루어 바벨의 흩어짐을 벗어난 사람들. 아멘 됩니까? 여러분, 오순절에 새 교회가 태동합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기적으로 나타낸 성령의 역사는 바로 방언이었습니다. 언어가 회복됩니다. 교회가 태동되는 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으로 연합하고 바벨의 저주와 심판에서 벗어난 새로운 존재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개인과 교회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한 몸을 이룬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모든 사람이 믿고 순종하며 받을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만이 주의 뜻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바벨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모이고 또한 흩어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바벨탑의 사건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언어를 다 혼잡케 하시고 사방으로 흩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뜻이요 아까 죄에 대한 심판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혼잡한 세상 가운데 어지럽혀진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평화롭고 하나된 심령으로 주의 뜻을 잘 감당해 나가는 주의 교회와 개인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